오늘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이 5번째 환상을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건데, 여기서도 이제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를 깨웠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앞에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환상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 스가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다시 스가랴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자다가 깬 것처럼 그렇게 다시 정신이 차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보면 이제 환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하고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 이제 뭔가 우리의 영혼 몸이 정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깜빡 모든 것이 그냥 잠시 정지되는 그러한 그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입신이라는 말도 하는데, 대체로는 가짜들이고 진짜 입신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런 입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다시 깨웠다. 그 천사는 지금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계속 주도적으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그 양옆에 감람나무 2그루가 보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이제 물어보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상이 점점 이렇게 수가 많아질수록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종말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짓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됐다가 바로 방해를 받고 중단되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서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그때의 신앙은 보이는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짓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보이는 성전에서 바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이다. 그러니까 영적 성전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완성하실 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거기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종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이걸 잘 깨닫지를 못해서 엉뚱한 제3성전, 그게 뭐예요?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지려고 그래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없어졌거든요. 서기 70년에. 그리고 그 성전태에 이슬람의 성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셔버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짓자고 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미 영적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이미 2000년 전에 계시해 주셔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데 정작 선민 이스라엘은 아직도 생각이 육적인데 머물러 있어가지고 제3성전 짓는 데만 골똘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영적 성전이 이제 완공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비밀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 촛대, 금 등잔대가 계시가 나오고 11장에도 두 감람나무의 계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했어요. 첫째,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보면 메시아를 통해 성전을 완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름을 계속 거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여기 조금 말씀이 산재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7절에 보면 또 스룹바벨의 손에서 머릿돌이 이제 내놓았다 그랬고, 다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이 그것을 마칠 것이다,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스룹바벨이 주체가 되고 있어요, 성전 짓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에 성전을 짓는 이 공식적인 대표가 스룹바벨이에요. 그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또 종교적인 대표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고,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대표 지도자는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단순한 이런 총독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예표예요.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19대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직계 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왕손이라, 직계 왕손, 여호야긴의 손자.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총독으로 왔는데, 그가 지금 직계 왕손이니까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다윗의 이 왕손 중에 진짜 성전 세울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이, 그 다윗의 자손들 중에 여호야긴 왕을, 그 여호야긴 왕의 그 아들 스알디엘의 자손 스룹바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바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의 눈에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풀면 결코 풀리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 완공하겠다. 지금은 보이는 성전을 짓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 성전의 영적인 성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씻는 어린 양이 되고 번제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인류를 구원하는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D-Day가 되면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이제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바로 하나님 성전이에요. 거기가. 여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순금 등잔 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 이제 성전을 완공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을 통해 성전을 완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힘과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모든 물품을 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구입해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성전의 완공은 영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제대로 이 영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등잔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다 그랬어요. 기름 그릇이 밑에 있어요. 그 위에 7 등잔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등잔이라는 거는 뭘로 태워져야 돼요? 기름으로 태워져야 빛이 나는 거지. 그 빛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빛이 나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기름과 같은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성령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성숙해지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성령으로 신령한 능력이 생겨서 영적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까지는 성령으로 믿어놓고 믿고 나면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짓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의로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성령이 불을 붙여주셔야지. 자기 힘으로 불이 어떻게 붙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은 지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더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어요. 뭐라고? 이 7은, 이 7 등잔대를 말하잖아요. 7 기름 그릇과 7 등잔대는 뭐를 말하느냐?
10절 하반절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눈의 역할을 하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신대요. 이와 같이 지금 스룹바벨을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름을 강조하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눈이라고. 모든 세상을 살피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방해자들이 있었죠. 이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 7절에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아, 뭐가 될 거다? 평지가 될 거다. 너희들이 성전 짓는 일을 가로막는 큰 산처럼 막고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걸 그냥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방해 못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돌이 내려놓을 것이다.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가 된다. 이 말은 뭐야? 성전이 더 진행되면 이제 기둥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돌이 박혀야 기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놓아질 때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이렇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질 때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 거듭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미 시편에도 예언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 그랬어요. 시편 118편 22절. 이걸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그 머릿돌이다라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미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이 머릿돌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바로 당신들이 버린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버림받은 돌. 그러나 머릿돌이 되셨고 그 머릿돌은 보배로운 산돌이고 그 돌을 거역하는 자는 깨뜨리는 돌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그 성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세워지도록 지금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았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시시해.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면서도 이건 굉장히 작은 일이다, 시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이 다림줄을 보면 그랬어요. 이 다림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측량줄하고 다림줄은 달라요. 측량줄은 거리 넓이 재는 게 측량줄이고 다림줄이라는 거는 기둥을 세우고 집이 이루어지려면 수직이 정확하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돌 놓고 기둥 올리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다림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이 되어가는 거를 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정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의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듯반듯하게 세워져 갈 때 진정한 기쁨을 성도들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이제 11절부터 13절에 구약의 증인들을 통해 성전을 완공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구약의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여기 증인이라고 그랬냐? 계시록 11장에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게 증인이에요. 두 증인. 그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나서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한 증인은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권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또 한 증인은 재앙을 일으켜가면서 피가 되게 하면서 믿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온 걸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변화되셨어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바로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고, 엘리야가 바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근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예수 옆에 나타나서 함께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두 사람이 구약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두 사람이 대변하면 구약의 말씀이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들을 제발 믿으라고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그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 적그리스도에 속아가지고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하고 놀아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구약의 증인자들을 보내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다가 결국 후 3년 반이 되면서 그들은 사살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그들이 부활되어 승천하는 걸 보고야 바로 땅의 사람들이 그때 놀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성의 10분의 1이 사람이 죽어버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그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믿으면 저 증인들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순교회까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3년 반이 그들이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선민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도 다시 그 14만 4천이 또 찬양하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초점 맞춰? 이스라엘을 초점 맞추고 있는 선민을 어떻게 해서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친히 구원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나라로 부를 것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짜로 들어왔구나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깨닫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합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느 말씀을 피든지 동일하게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맞으면 이단이고 맞으면 정통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은 해석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해석이 안 되어지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약성경 끝까지 살아있어요.
마지막까지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이 복음서와 맥을 같이 잇는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끝까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지름길을 가게 된 거 감사하시고, 이 마지막 이 구원에 꼭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